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어제는 어떠셨어요? 어제도 주님과 함께 잘 동행하셨나요? 아니면 또 가다가 또 잠깐 삐끗 하셨나요? 저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 항상 주님을 손을 꽉 잡지만 어느 순간 이게 뒤돌아보면 갑자기 다른 사람 손을 잡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의 손을 살짝 놓고 내가 원하는 손을 잡았던 기억도 많이 있습니다. 어제 혹시 그런 일을 했을지라도 오늘은 절대 손 바꾸지 말고 주님의 손만 꼭 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손을 꽉 잡을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시편 18편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6절 말씀.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아멘.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아멘. 또 오늘 이 말씀을 새번역 버전으로 먼저 나누겠습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주님께 부르짖는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랐다. 아멘. 아멘. 네, 이번에는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고통 중에 내가 여호와를 불렀고 나의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저가 성전에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으며 부르짖는 내 외침이 그의 귀에 들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또 이 귀한 말씀과 함께 볼 너무나도 귀한 책이 한 권 새롭게 나왔습니다. 한창수 목사님, 우리 303 비전 성경 암송학교 교장 선생님이시고 대구에서 엠마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한창수 목사님의 고난 극복 변화명령이라는 책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고난 극복 변화명령. 변화명령이 무엇인가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줄임말입니다. 고난은 변장하고 오는 하나님의 축복 할 때 그 변하고요. 고난은 하나님의 영적 기상 나팔이다 할 때 나. 고난은 하나님의 명품 만들기 할 때 명. 고난은 하나님의 용광로이다 할 때 용. 그래서 고난 극복 변화 명령입니다. 이 책은 아주 심플합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어떻게 고난을 받아들이고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가를 아주 쉽고 실제적인 본인의 간증을 또 나누시면서 말씀을 가지고 풀어주십니다. 고난의 최고봉이었던 욥기가 그 주인공이 될 텐데요. 욥기 말씀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풀어주십니다. 저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고요. 이 책을 통해서 고난을 이겨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읽을 제목은요. 가장 낮게 엎드려라 도와주신다 입니다. 가득 채운 것을 내려놓고 나를 낮추는 시간. 크신 하나님 앞에 가장 낮게 엎드려 예배하라. 이륙한 비행기 엔진에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회항하여 이륙한 공항이나 가까운 공항으로 비상 착륙을 해야 한다. 그런데 막 이륙한 비행기는 그냥 착륙할 수가 없다. 비행을 위해 엄청난 양의 연료가 양 날개에 가득한데 비상 착륙하는 과정에서 그 무게로 사고가 나거나 폭발이나 화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막 이륙한 비행기는 활공 상태로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연료를 버리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연료를 다 버리고 기체를 가볍게 한 후에 최대한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탑승한 승객들은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고 쿠션 같은 것을 안은 채 자세를 최대한 엎드려 낮춰야 한다. 숨막히는 위기감 속에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착륙을 하기 위해 비상 활주로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무사히 착륙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과 함께 비상활주로를 비추는 빛이 구세주처럼 느껴질 것이다. 하루아침에 온갖 고난이 예고 없이 몰려왔을 때 욥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납작 엎드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인간 존재의 가장 밑바닥 본질을 드러내며 겸손해졌다. 그리고 전력을 다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했다. 욥의 고난이 그에게 변장한 축복으로 다가왔던 순간이 바로 이 장면이었을 것이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욥기 1장 20절 21절 말씀. 욥은 고난 당할 때 즉각적으로 자세를 낮추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욥의 인생 날개에 가득 채웠던 모든 연료를 버리고 하나님이라는 비상활주로로 달려와 엎어졌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극한 고난에 빠진 욥은 인생 날개에 가득 채웠던 모든 연료를 버리고 하나님이라는 비상활주로로 달려와 비상착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가 기도다. 기도는 인간의 가장 근원적 본질의 낮음, 자신의 흑됨과 하나님의 궁극성,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기도는 자신을 가장 낮추고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것이며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심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통해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위대한 창조주이신지를 고백한다. 그러기 때문에 기도가 곧 예배다. 욥이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표현은 그가 엎드려 기도했다라는 의미다. 욥은 고난을 통해 기도하는 법을 배웠다. 고난이 변장하고 오는 축복인 이유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기 때문이다. 성경이 욥기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메시지는 고난은 우리의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게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물질과 세상 권력 앞에 자기 자존심 앞에 꿇었던 무릎을 하나님께 꿇게 하는 은혜가 고난의 이면에 숨어 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또 이 글을 읽고 묵상하면서 생각났던 영화가 또 한 편이 있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의 인디아나 존스 3, 최후의 성전에 나왔던 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성배를 찾는 그런 영화였잖아요. 그래서 그 성배를 가지고 나쁜 일에 쓰려고 찾는 세력과 이것을 원래대로 돌려놓기 위한 인디아나 존스 박사의 모험을 다룬 영화인데요. 그 마지막 단계까지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세 개의 관문을 통과하면 그 성배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서 있는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양쪽 세력이 다 있다가 주인공 쪽이 잡히고 나치 쪽에서 그 성배를 먼저 차지하려고 거기를 통과할 터널이 있는데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가면은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는 몰라요. 막 소리만 들리고. 근데 갑자기 들었는데 휑 하면서 좀 있다가 앞에 들어갔던 사람들의 목이 잘려가지고 머리가 막 퉁퉁퉁퉁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빌런들이 주인공 인디아나 존스를 그럼 네가 들어가라 라고 이제 보냈죠. 존슨 박사가 되게 긴장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그것을 연구했던 아버지의 수첩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수첩에 그 세 가지 관문이 나오는데 힌트만 있었어요. 그 힌트가 여호와를 경배하라 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주인공이 여호와를 경배하라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바로 바닥에 납작 엎드리는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그 통로에 들어가자마자 바닥에 바짝 엎드렸죠. 그랬더니 엄청나게 큰 칼날이 무릎 높이서부터 그냥 허리, 머리 부분이 훅 지나가는 거죠. 그 터널 가운데로.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받았습니다. 갑자기. 아, 그래. 여호와를 경배한다라는 것은 엎드림에서 시작이 되겠구나.
엎드린다라는 것이 우리로서는 항복이잖아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 하지 않겠다. 그리고 주님을 예배한다, 경배한다, 엎드린다. 주님은 나의 주인님이시다라는 표현이 엎드린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바짝 가장 낮게 엎드렸을 때 영화 주인공도 살아났죠. 그 칼날을 피했죠. 정말 고난이 내 앞에 다가왔을 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거고 주님을 예배하는 건데, 주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오늘 이 예화와 같이 엎드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묵상을 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가장 낮게 엎드렸던 적이 있었나? 이 사건이 저에게는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바짝 엎드렸던, 땅을 파고 내려갈 정도로 엎드렸던 그런 고난이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과 함께. 그것도 우리 첫 아이 이야기입니다. 저희 자녀가 3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전혀 예상치도 못했고 외국을 유학 보낼 준비도 전혀 안 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끄셨고 첫 아이를 미국으로 터를 옮겨야 되는 그 상황이었어요. 처음엔 받기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여러 사인을 주시게 되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의 준비 없이 후다닥 해가지고 하나님이 또 준비하시니까는 또 몇 개월 만에 다 길이 열리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 때 아직 철이 다 들지도 않은 첫 아이를 미국에 유학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쪽에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심대로 한 발 한 발 기도하면서 찾아갔었습니다. 하여튼 그 사연이 많았는데 하여튼 보내고 나서 저희 집사람은 그때 인천공항에서 보내고 오면서 계속 울더라고요. 계속 울고 저도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저희 집사람은 집으로 그때 바로 가지 않고 저희가 섬기는 교회에 기도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 기도실을 가고 싶다고 해서 교회 기도실에다가 이제 데려다주고 이제 저는 저 일을 보러 갔죠. 우리 집사람도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렸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요. 저도 마음이 굉장히 여린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그 아이가 영어도 그렇게 잘하는 상황도 아니고 거기서 오는 문화적인 충격, 또 차별도 있을 거고 어려움도 있을 거고 내가 이게 잘 하는 일인가 몇 번이고 뒤돌아보고도 했었죠. 그래서 저희 집사람, 저나 계속 그때도 기도만 했었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진짜 기도 생활의 처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그때의 연단, 그때의 간절함,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던 게 뭐냐면 안 되면 내가 옆에 있으니까 도와주지, 내가 막아주기도 하고 구해줄 수도 있었는데 바다 건너 외국에 가버리니까 도울 길이 없는 거예요. 도울 분이 딱 한 분 나오더라고요. 하나님뿐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이제 매달리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계속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 힘든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그게 확 변하는 계기가 있었죠. 기도하다가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다음서부터 이제 저 마음이 좀 가라앉았었습니다. 어느 날은 기도하는데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저는 이 말씀을 딱 우리 큰아이를 놓고 기도하면서 받았을 때 정말로 눈물이 팡 터졌죠. 주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이러셨구나. 그 아들이 황무지에 서 있고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광야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 주시고 또 그 만나셨으면 그를 호위해 주시고 호위하시면서 보호해 주시면서 보호의 강도가 자신의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라는, 더 이상의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그 약속이,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너무나도 안심이 됐죠. 그러면서 한 말씀을 더 주셨어요. 이사야 46장 3절 4절 말씀을 받으면서 더 이상의 이제 걱정은 안 하기 시작을 했죠. 이제는 기대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만나게 해주실지, 어떻게 보호하실지, 어떻게 그 큰아이를 만나서 큰아이의 믿음이 성장할지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 4절 말씀은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 말씀 받으니까 게임이 끝나더라고요. 와우,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렇지, 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생기게 해주셨고 보호하여 주셨고 이 땅에 나게 해주셨는데, 그 아이를 지금 어리지만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그 아들이 날 때까지 그 아들을 품고 또 구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에 저는 너무나도 감동했었고, 그때 우리 집사람과도 이 말씀을 나눈 것 같아요. 또 집사람 나름대로 또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셨어요. 아마 저희 집사람은 기도를 하면은 말씀으로도 주시지만, 우리 집사람은 또 찬양을 좋아해서 하나님이 찬양으로 주시는 경우도 굉장히 응답이 많아요. 기도할 때 그 찬양이 생각이 나고 찬양의 가사가 생각이 나서, 또 우리 집사람은 집사람 나름대로 만져주시고 저는 저 나름대로 만져주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저와 아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길이, 기도의 문이 그때 확 열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고난이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변장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들이 지금 잘 자랐고요. 올해 결혼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현숙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기도의 사람, 우리 유진이를 만나게 하셔서 알콩달콩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도 그렇게 대학을 나오고 또 군대도 갔다 오고 좋은 곳에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더 큰 세계로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또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중보했던 분들이 있어요. 워킹맘들. 규장 가피풀 공동체에도 워킹맘들이 꽤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집에다 놓고 출근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물론 기쁘고 즐겁기도 하지만 또 다른 부모처럼 옆에서 계속 케어해 주지 못하는 그 미안한 마음, 불안한 마음 때문에 땅에 많은 워킹맘들 얼마나 힘들고 또 어렵습니까? 하지만 아까 그 말씀들이 믿음의 워킹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 말씀으로 아마 위로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면 됩니다. 만약에 워킹맘들 지금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정말로 그곳에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게 확실하다면 집에다 놓고 온 아이들, 자녀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우리 믿음의 워킹맘들 힘내십시오. 중보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또 좋은 글 있어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 기도하는 법을 배웠다. 고난이 변장하고 오는 축복인 이유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기 때문이다. 성경이 욥기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메시지는, 고난은 우리의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게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물질과 세상 권력 앞에, 자기 자존심 앞에 꿇었던 무릎을 하나님께 꿇게 하는 은혜가 고난의 이면에 숨어 있다. 아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특별히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그 워킹맘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분들 한 분 한 분 찾아가시옵소서. 그 마음 만져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있는 자녀를 향한 미안한 마음, 또 죄책감, 또 안타까운 마음, 그 모든 마음 주님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워킹맘들을 일하는 자리로 보냈다면 당연히 그 아이들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압니다. 엄마의 손길을 많이 못 받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더욱더 깊이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이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워킹맘들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워킹맘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래요. 우리 워킹맘들 뿐만 아니라 모든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그냥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참 오늘 우리 이 귀한 책 고난 극복 변화명령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난 극복 변화명령 12일 성경 암송 챌린지를 시작합니다. 이번엔 좀 색다른데요. 이제까지 우리 기도, 말씀, 예배 여러 가지 챌린지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 암송 챌린지까지 또 하시라고 마음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저자 우리 목사님이 303 비전 성경 암송학교 교장 선생님 아니십니까? 우리 목사님이 천절하십니다. 성경 암송을. 그래서 그 고난 극복에 결국은 말씀으로 돌파하셨던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고난 극복에 대한 말씀도 나누고 또 그것에 필요한 말씀 한 구절씩 한창수 목사님이랑 암송학교에서 암송하는 법도 가르쳐 드리고 함께 같이 하면은 끝날 때 되면은 12절 암송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고난 극복 방법에 대해서도 저자가 직접 준비했으니까는요. 11월 25일 월요일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2주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2주 동안 진행하려고 하니까는요.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난 극복도 하고 암송도 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안내가 있으니까요. 댓글 아래에 신청하시면 또 선물도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책만 준비하셔서 같이 진도 나가시면 믿음 생활에 새로운 돌파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주님을 기대하는 하루, 고난을 극복하는 위대한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